오늘은 일사복이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절에 맞는 감사, 즉 봄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봄의 감사를 벌써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분도 있겠습니다. 2주 전에 캐나다의 날씨가 20도를 넘어가더니 역시나 캐나다는 캐나다죠. 지난주에는 스노우스톰이 왔고요. 또 이후에 영하와 영상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4월 초쯤에 눈이 한 번 더 와야지 정상이지요. 그리고 그때를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윈터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로 교체하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봄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지난 금요일 3월 20일은 춘분이었습니다. 봄 춘자에 나눌 군자. 봄을 반으로 나눈다는 말로써 이 말은 봄이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봄이 안 느껴지는데 봄이 절반이나 지났다니요. 맞습니다. 올해 달력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는 2월 3일로서 이미 봄이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절기상 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날씨만 보자면 눈은 녹았지만 꽃은 아직이고 해는 길어졌지만 아직 바람은 차갑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봄은 어떤 결과로 봄이구나 알 수 있는 계절이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봄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 삶에 아직 봄이 안 왔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봄의 이미지는 모든 꽃이 활짝 피어난 가능성의 계절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직 별다른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얼어있는 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춥다고 해서 봄이 아닌 것은 아니며 보이지 않는다고 봄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온으로 봄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아직도 봄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순수 한국말로 봄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본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만개하는 순간은 그것이 봄이 아니라 그것은 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 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본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중심의 의미를 관찰하다, 의미를 발견하다 라는 의미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자는 캐나다에는 봄다운 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혹독한 날씨와 동토에도 굴복하지 않고 새 생명을 움켜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왕성한 자연의 나라 캐나다의 봄을 알아챌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봄입니까? 봄은 모두에게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이미 시작된 것을 알아차리는 그때에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은 꽃이 다 피고 날씨가 따뜻해져야 비로소 봄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울 땅을 뚫고 올라온 작은 새싹에서
봄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는 겨울이어도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고 이제 봄이 왔구나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봄에 보이는 새싹들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모두 기나긴 죽음을 통과한 씨앗들입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씨앗들이죠. 언어가 불편한 이민의 현장에서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굶지 않았고 망하지 않고 이날까지 살아왔다면,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오늘 하루에 그 고난에 쓰러졌지만 다음날 놀랍게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 강한 생명력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 정교한 계획, 넉넉한 재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고백해야 될 봄의 감사 제목 첫 번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 비록 지금 꽃은 만개하지 않았고 땅은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이며 우리의 삶에 날씨는 쌀쌀하여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봄의 증거이며 감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사한 봄만 좋아하지만 신앙은 겨울의 시간까지 통째로 묶어서 해석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봄의 감사는 단순한 일상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재해석하는 인생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권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권사님이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계시다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지난 시간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지나온 오늘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의 감사는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긴 겨울과 험한 환경 중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봄의 감사의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봄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하지 않으면 봄이 안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운 과학 지식들을 통해서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날씨가 굳고 오늘 날씨에 눈이 와도 봄인데 왜 눈이 오지라고 말하지, 우리는 눈이 오기에 이번에는 올해는 봄이 안 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오늘 삶의 컨디션을 보고 우리의 삶에 봄이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내 삶을 떠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봄의 감사는 오늘 보여지는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겨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눈이 와도,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여야지 믿고 보여야 감사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봄은 반대로 말합니다.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를 인간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난다라고 하는 지식밖에는 없습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씨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에 타임랩스로 천천히 영상을 찍어놓지 않는 이상 언제 자라고 어떻게 자라는지 그 타이밍과 메커니즘을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신경 쓰지 않고 텃밭을 봤더니 갑자기 작물이 자라있고 갑자기 꽃이 피어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봄은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지만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공동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막의 큰 길을 내리라. 광야의 한 길을 트리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광야만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만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한 것만 보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민의 제도와 우리의 은행 잔고와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환경은 겨울인데 이미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보인다? 거기에 길이 보인다. 강물이 보여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먹고 살 길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는 성장, 느껴지지 않는 변화, 아직 열리지 않는 길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우리를 붙드심을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불안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 상하고 두렵고 답답함을 극복하는 도구로만 신앙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신앙, 그 눈을 믿고 우러러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 신앙은 그것을 극복하는, 겨우 이겨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지만은 우리가 믿고 우러러보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이 faith의 핵심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나 대단한 믿음의 신념과 집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교리를 알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faithfulness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봄의 한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다 풀리면 그때 우리의 인생의 봄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미 봄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긴긴 겨울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그 봄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그 봄의 중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것이 완성될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기에는 작은 새싹처럼 보일지라도 그 새싹이 맺기까지 어떤 몸부림이 있어, 어떠한 생명의 움틈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며 그 작은 시작에도 새로운 시작을 감사하며 기쁘게 걸어가는 봄에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